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갔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보면은 세 것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은 제목부터 씁시다.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조주를 하니까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찢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여호와가 누구냐? 예,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주제자,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하는 하나님이요? 사랑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란 뭐냐? 죄란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지 않는 것, 그걸 불경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은 누구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원한 주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창세기 2장 17절.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진짜 능력이에요. 왜 그래요? 봐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의 뭐한 거야? 가장 지혜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마귀라고도 그러고 사탄이라고도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마귀. 종로를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합니다.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여기에 사람을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을 건데 죽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죽으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가질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안 믿는 자도 부활합니까? 예,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그러면 부활의 몸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몸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요? 그 몸을 가지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불경건하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요, 이분 절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뭐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대속의 주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첫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일화선 첫 번째 뭡니까? 합당한 경배 그랬죠. 자, 여기에서 우리를 건질 이 땅의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질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게 합당한 경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 지역은 좀 물이 안 좋아. 실제로 물이 안 좋아요. 그리고 영적인 흐름도 안 좋아요. 하나님을 많이 거역한 땅의 사람들이야.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에서 뭐 했습니까?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자, 말씀대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물을 고치기 위해서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고 농사에 쓸 물에다 소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지. 그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 아니, 농사에 쓸 물이고요. 사람이 마실 물인데 거기에다 소금을 넣겠다, 소금을. 그 소금 가져오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소금을 물에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치유가 됐어요. 놀랍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33절.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은 그래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러면은요, 진짜로 돼요. 여러분 꼭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베델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니, 이 엘리사가 오는데 이 베델 사람들은 엘리사를 영접하지 않고요, 뭐 했어요? 조롱했어요. 작은 아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12살에서 15살이에요. 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모여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했는데 실제로 엘리사가 대머리예요. 머리가 없어. 요즘도 대머리면 빛나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대머리는 더 이렇게 좀 그러던 시절이야. 그러게 나가지고는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놀린 거야,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대머리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주받은 놈아, 너도 너 그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꺼진 것처럼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꺼져버려. 이 말이야. 이렇게 놀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지불되죠? 합당한 예배를 드린 자와 안 한 자의 결과 차이죠. 합당한 대가가 옵니다. 뭐가 나오냐? 아니, 숲에서 갑자기 암곰 2마리가 나왔어요. 그러고는 몇 명을 찢어 죽입니까?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죽였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21명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제 중3 정도 나이 되면 어저께 뭐 찬민이나 태선이나 동민이나 애들이 있었는데요. 진짜로 빨라요. 정말로 빠르거든요. 근데 이 중3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곰 2마리한테 42명이 찢겨져 죽었어요. 그러면 나 죽네 하고 가만히 서 있었을까요? 손발이 묶여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곰이 그렇게 빨라요? 빠르기는 해요. 시속 50km가 넘어요. 사람보다 빠르다, 느리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곰이 사슴을 쫓아가서 사슴을 잡아요. 좀 안 믿어지죠? 실제로 그런 영상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1명, 2명 죽이는 사이에 다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42명이 찢겨 죽을 동안에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뭘 풀어지게 했어요? 그 아이들의 다리에 힘을 다 빼버렸어. 그냥 도망을 가요, 못 가요?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곰한테는요, 평소 속도의 몇 배의 속도를 주셨어. 그래가지고요, 힘과 속도를 주시니까 그 빠른 동작으로 이렇게 42명을 찢어 죽인 거예요. 안 그러면 가장 최악의 상황, 애들은 도망갈 수 있는데 곰도 그렇게 빠르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다 잡혔다라는, 그럼 더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여리고성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말이 안 되지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죠. 베델 사람은 안 그러고 조롱한 그 대가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42집에서 아이들을 장례를 치러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애고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녀가 죽었는데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은 찌끔 울어요. 자녀가 죽으면 부모들은 많이 울어요. 그죠? 근데 42명이 죽었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그걸 예배자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28살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교회를 조롱하고 놀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두 삶이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막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학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배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26년 동안 제가 학생들을 지도했거든요. 26년간 지도한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했다고 해서 공부가 되느냐? 죄송하지만은 더 못하더라고요. 왜 더 못하죠? 왜 공부를 더 못하느냐?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서부 개척 시대에 내가 달려서 땅을 차지하는 만큼 자기 땅이 되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게 차지한 땅들이 어마어마한데 뭐 콘벨트라는 데가 있대요. 옥수수를 심는 덩신데 우리나라 남한보다 크대요. 거기 가면 죽는데 길 잃어갖고. 그래서 곳곳에 그런 안내문이 서져 있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구조팀이 정기적인 순찰을 하니까 당신은 그때 구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2-3명은 구조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2-3명에 들어가세요. 라는 그런 안내문이 쓰져 있대. 그 콘벨트 옥수수밭에 빠지면은 10명 중에 2-3명은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구조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넓은 옥수수밭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땅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급한 일,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계속 땅만 차지하고 막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무리가 있었어. 그리고 땅을 어마어마하게 차지를 했어.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6일 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7일째는 하루를 쉬었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났어. 어떻게 됐을까요? 쉬지 않고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병사, 과로사. 그럼 그렇게 개척해 있는 땅은 누구 것이 돼요?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다른 사람 것이 되죠. 그렇죠. 실제 예가 그래요. 두 번째, 4만 명을 대상으로 주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을. 한 그룹 2만 명은 5시간을 재웠어요. 한 그룹 2만 명은 6시간을 재웠어요. 성적이 어느 그룹이 더 많이 잘 나왔을까요? 물론 다 비슷하게 맞춰서 했어요. 어느 그룹이 더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5시간 잔 그룹이 아니고 6시간 잔 그룹이 성적이 잘 나왔어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폭력과 이런 마약의 문제에 시달리다가 어떤 한 학교 어떻게 시작했냐? 8시 등교를 8시 반으로 늦췄어요. 학교를 등교하는 시간을 30분 늦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30분을 더 자고 나올 수 있잖아요. 성적, 폭력, 마약이 줄어들었어요. 성적은 늘고
폭력도 줄고 마약도 줄고. 그렇게 결국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은 치유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들이 많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앞으로 겪게 될 문제는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있어요. 4학년이 넘어가고 5학년이 넘어가면 모든 몸의 시스템이 고장이 나요. 두 번째,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책임은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 어떡할 거야? 내가 태어나본 게 나 김씨야. 내가 김씨한다고 김씨한 거 아니었어. 태어나보니까 난 남자야.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아니야. 태어나보니까 대한민국이야.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야. 가정도 마찬가지. 태어나보니까 우리 집이야. 어떡할 거야 그거? 여러분 책임은 아니야. 근데 문제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학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학교만 가면 졸리지? 영어 시간에 하나도 귀에 들어오는 게 없어. 수학 시간에 미치겠어. 국어 시간은 졸려. 재밌는 시간은 책 시간밖에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기타 등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뭐로 바꾸느냐? 여러분의 능력으로 바꾸게 돼요. 이 모든 문제를 뭐로 바꾸느냐? 앞으로 여러분이 살게 될 여러분의 뭐로요? 직업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 하냐?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야, 교회 가자.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네. 목사님 지금 목사님 몇 살인지 여러분 대충 알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19살. 그건 육신의 나이고 실제 나이는 56세. 네. 실제 나이는 56세. 그래도 호진이보다 느리지는 않아. 미안해 호진아. 저 뒤에 누구냐 다 도망가고 혼자 남아서 앉아 있는데 도훈이가 지금 이제 중2거든요. 도훈이보다도 내가 안 느리는 것 같아. 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많아. 왜 그러느냐? 내가 원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들어오는 찡찡이 원 지훈이죠. 일찍 와 새끼야. 목사가 되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네.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공을 못 차요. 공을 차면 공이 위로 뚝 떴다가 아래로 뚝 떨어져. 앞으로 안 가. 이렇게 가지를 않아. 언제나 이러지. 근데 지금은 축구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즐거운 나날을 보냅니까? 어제도 우리 편은 10명.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님? 그냥 잘하는 애들만 골라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됨.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네. 얼마나 재밌어요. 이따 또 나가서 하겠죠. 이제 호진이 우리 편 되면 좋겠다. 그치? 여러분이요, 이 전도자가 될 때 여러분은 뭐가 될지는 몰라.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쓰실지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기능으로, 어떤 부로, 어떤 재능으로 여러분을 쓸지는 몰라. 그러나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쓰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들로 세워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